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많은 기다림 속에 살고 있죠.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서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기다린 시간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순서가 오길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른 후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우리들은 기다림에 약한 민족이고 또 약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닫힌 버튼을 막 한 번도 아니 여러 번 당기시오 써 있는 분에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성격이죠. 전화를 걸어서 3번 벨이 울려서 안 받으면 확 끊어버립니다.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옆에 줄이 빠진 것 같아 그쪽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이쪽으로 또 왔다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성격이 급하죠. 기다릴 줄 모릅니다. 택배 와서 봉투를 뜯을 때 안 찢기면 찢어버리고, 고기 구울 때 안 익으면 자꾸 뒤집고. 근데 고기를 구워보면 자주 뒤집는 게 안 타게 먹는 비결이에요. 자주 뒤집는 거 좋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한 손이 아니라 2손으로 막 눌러서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서는 민족이죠. 그래서 한 작가가 미국 사람 인생의 3분의 1을 줄 서다가 끝나는 바보들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끈질기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을 계산해 보면 약 5년 동안 줄 서 있다가 시간을 보낸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잘 기다려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그만 돌이 돼버린 사람이 망부석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잘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줄 서는 것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성품이나 또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설교 시간이 30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꼬이기 시작하고 목사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기다리지 못하죠. 여러분, 맛있는 밥 먹으러 30분 이상 차로 달려가서 30분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데 교회 와서는 30분 설교를 듣기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 습성이 있습니다. 왜 못 기다릴까?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만족을, 바로 어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자리 잡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환경이 뭔가 좀 빠르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대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컴퓨터 켜면 다 있는데 왜 이걸 들고 다니나 했더니 켜서 보는 것보다 손에서 바로 보는 것이 얼마나 그 잠깐의 빠름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주 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물건에 뭔가 배송을 했더라도 새벽에 오는 새벽 배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것 같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내 삶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되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익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기다림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도 오랜 시간 기다려서 성장하게 되고, 그렇죠?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도 사실은 기다려줘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목회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생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기다림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62편을 쓸 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 삶의 환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62편을 썼던 그 당시가 아들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피신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62편을 썼다고 그렇게 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지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낳은 자녀가, 자식이, 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생명을 빼앗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 삶의 상황을 다윗이 지금 닥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시간, 폭풍과 몰아오고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지나면서 자신 속에 그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자신 속에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이 시간에 반응하고 이 시간에 나타나야 될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기다림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고난의 시간에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을 오늘 62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2편을 보게 되면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절반인 6절이 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잘 번역했지만 이 시편이 쓰인 히브리 말에는 그 한 단어가 6절에 가장 먼저 자리하면서 이 시편 60편은 오직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뜻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오직 하나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하는 마음으로 6번이나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인가요? 친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우선 4절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보면 1절에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라. 오직. 다시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6절죠. 제가 가로를 빼먹었습니다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4절에서 먼저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랄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불의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잠잠히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고난을 당한 믿음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다윗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두 번 다른 곳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이 말은 바로 다윗이 높은 자리에, 왕위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직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오직 힘쓰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다윗이 오늘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 하나 9절에 오직 정말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무게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김보다, 겨울의 입김보다도 거울을 향해서 불어낸 입김이 사라듯이 그 사라지는 입김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라고 하면서 오직 인생의 연약함을 오늘 너희가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절 말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궁리만 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낱 한숨 입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요, 그러나 오직 사람들은 자리에 떨어뜨리고 거짓을 즐기고 인생은 바로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오늘 대조해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두 대조는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한숨에 입김에 불과한 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자신의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강하게 붙들고 그분이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듭에서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삶이 멈춰있고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에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3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두 가지로 다윗은 사람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대는 것을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무너지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담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담이 막 흔들립니다. 넘어지려고 합니다. 지진이 나게. 자, 우리나라는 감사하죠.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 그렇지만 언제 또 지진이 올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도 이제 몇 년도 이상 된부터 지은 건물은 내진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진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여러분 얼굴 갑자기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지진 나면 무너져요.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요즘에 남미의 한 나라도 엄청난 지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에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7만 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또 다른 지역에 또 지진이.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들이 어쩌면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세상은 우리 믿음을, 악한 영은 우리 믿음이 이렇게 넘어지려는 담과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 같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사단의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믿음을 해치려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지켜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막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흔들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젊을 때는 내 건강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것이 다른 사람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죠.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나를 지킨다 했는데 물질이 없어지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 그 지켜주는 담이고 울타리 됐는 줄 알았던데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다윗이 오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와, 그렇죠, 넘어지는 그런 담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만, 오직 그만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6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흔들리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다시 한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담이 막 무너지려 흔들리고 물타리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반석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반석은 바로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바위가 있고 아무리 아주 높은 모래 언덕이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언덕은 다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그에 서 있으면 그 안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큰 환란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큰 바위요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오직 의지했더니 어떤 삶의 상황에서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이 넘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됐더니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산성이 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너무 높아서 적들이 올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들어 올리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삶 속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나를, 내 믿음을 흔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제자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받으신 3가지 시험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예루살렘에서의 수많은 시험과 순환의 시간들도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이루는 일에 가로막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마침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로 예수님의 만드신 그 사명, 가지신 사명과 그가 기다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일들을, 기다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8절에 말씀, 여러분 8절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씀. 마음을 토하여 내듯이 때때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 입김에 불과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토하여내는, 기도를 토하여내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의 고난을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답답한 마음을 그 앞에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같은 말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만, 1000년의 이상의 차이를 가졌지만, 수백 년의 차이를 가졌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하여 그분을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이 변함없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리에 다윗이 가르쳤던 영성이 바울의 자리에도 그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기도의 영성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영성, 기도하며 기다렸던 영성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토하여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그 자리가 오늘 저 여러분이 앉아야 할 기도의 자리요, 이분들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영성인 것을 오늘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어떤 응답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의 삶 속에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침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의 포악한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요, 전쟁의 승리에 탈취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재물이 아무리 마음이 많이 늘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진정으로 붙들고 오직 의지할 것 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승리케 하신 힘이 바로 이것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 깨닫게 말씀하시기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다윗아, 권능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기다리라고, 나를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할지 그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키를 넘는 기가 막힌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지고 갈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리라고.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제라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날갯짓만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땐 날개를 치고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 그 공중에서는 그 독수리를 감싸고 있는 그 바람이, 공중의 공기가, 그 대기가 그 새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독수리처럼 날개 달아 뛰어 올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받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성취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는 내 영혼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만 쏟아내며, 내 마음을 토하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만을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나를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나를 요새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불렀던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내가 붙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 모두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며 고난 속에 의지할 것이 되시기를,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